예수께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읽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쓰면서 가슴에 담고 있었던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지요. 왕이 왔는데 왕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왕을 죽인 그 큰 죄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동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어 했지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의 복음서를 통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기다리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올 그 왕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느냐? 바로 그 왕이 이 땅에 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왕이시다. 그의 복음서를 통해 마태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그가 들려주는 진정한 왕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왕이 직접 오셔서 선포하시고 그 나라로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천국, 그래서 의미가 있죠. 왕이 직접 오셔서 그 나라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 갖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나누면서 몇 가지 이 비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제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 비유는 모든 비유의 대전제와도 같은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어찌 이해하겠는가, 그러면서 이 비유의 중요성을 친히 천명하셨었지요. 두 번째로 이 비유는 예수님 자신의 생애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비유라 해서 신학자들은 예수님 비유, 그렇게 일컫기도 하는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또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셨던 비유를 해석해 주셨던 몇 안 되는 비유 중에 하나이지요. 주님께서 친히 그 뜻을 상세하게 해석해 주신 비유다. 그래서 중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왕이 친히 보여주신 그분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나라의 본질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이 비유는요, 하나님의 왕권적 통치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세계 속에 들어오며 어떻게 이 세계 속에서 역사하는가, 바로 그 부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비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해석하려면 그 강조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잘 해석하려면 전제를 분명히 붙들고 이 비유를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가지 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토양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 비유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잘 들으시려면 지금까지 들었던 익숙한 것으로부터 일단 결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바닷가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들려주셨던 그분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함께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아침이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가지 밭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된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비유를 제대로 들을 수 없다. 그 말씀을 전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이 비유를 해석할 때 곧장 이 질문으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은 길가입니까? 여러분은 돌밭입니까? 여러분은 가시떨기 밭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좋은 밭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이 비유를 들어왔던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습관적 해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이 비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받았고 끊임없이 책망받았습니다. 좋은 밭이 되라. 물론 맞는 이야기죠. 도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그런 도전 받아야 됩니다. 즉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기대이고 소망이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밭인,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다시 해석하시면서 밭은 너희의 마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뿌려진 씨앗의 성패 여부가 밭에 달려 있다면 여긴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가 전제하기를 이 비유는 무엇에 대한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다, 이렇게 전제했죠. 그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 들어왔으며 또 들어오고 역사하며 확장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의 확장과 영향이 전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고 전제하면서 이 비유를 대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전적으로 우리 마음 먹기에 달린 거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그 일이 전적으로 네 마음 먹기에 달린 거다, 우리가 좋은 밭이 돼야지만 성과가 있는 거다, 이렇게 가서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부분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도전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좋은 것이기는 하나 그 말씀의 결과 그리고 영향력은 우리 마음밭에 달려있는 거야, 이렇게 간다면 이것은 좀 어려운 해석이 되는 거다. 그리고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와 많이 달라져 있는 거다, 이렇게 전제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이 비유를 거꾸로 이해하는 것과도 같은 위험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이 아침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이 비유를 예수님의 삶과 생애와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 비유라,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도 일컫는다 말씀을 드렸지요. 이 비유는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는 듯한 비유다. 그래서 이 비유가 중요한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생애였지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그리고 배척과 배신에 직면하고 당했던 그런 생애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공한 사람의 생애와 같지 않습니다. 마치 실패한 생애처럼 보인 것이 예수님의 지상 생애였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분 곁에는 거의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주변을 맴돌던 사람들, 그분의 기적과 떡을 보면서 흥분했던 사람들, 그런가 하면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자취도 없이 흔적도 없이 십자가 주변에서 사라졌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 죄수로 정죄되어 죽어가는 주님의 곁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무리들은 폭도로 변했고요, 따랐던 그분을 저주하며 조롱하며 그렇게 내치는 일에 협조하기까지 했던 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장면처럼 우리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은 결실하지 못했지요. 마치 주님의 사역이
그것처럼 보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실 없는 생애, 실패자의 생애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공생애를 마감하신 것처럼 우리는 비춰지고 보여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예 그분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의 가르침을 시기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그들은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주님을 처음부터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작은 반응을 보이고 따라다니는 흉내를 냈지만은 현실적인 선택 이해가 얽혔을 때는 여지없이 주님을 떠났던 돌밭과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 주님 공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의 자리, 주님을 늘 따라다니는 가장 가까이서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편견과 이해가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기까지 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 주변에는 존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주님의 생애는요, 좋은 밭이기보다는 오히려 길가, 돌짝, 그런가 하면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앗처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애는 전혀 결실 없는 그런 생애처럼 보여졌던 것이 복음서 기자들이 그려내고 있는 우리 주님의 생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읽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 비유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농부처럼 그 나라를 이 땅에 심고자 말씀의 씨를 뿌린 농부이신 우리 주님의 시도는 철저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그분의 생애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주님의 씨 뿌리는 수고는 정말 철저하게 실패한 것일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룰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진정한 강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붙들어야지만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심으로 강조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강조점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좋은 밭에 대한 기대입니다. 좋은 밭에 대한 기대. 처음과 뭐가 다르냐고요? 그 결론 아니냐고요? 한번 같이 나눠보죠.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문을 찾으라면 여러분은 몇 절을 찾으시겠어요? 몇 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8절이 아닐까, 그죠?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아멘.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어떻게 가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들도요, 30배부터 가지 마시고 100배부터 가시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기대이거든요. 최소한 30배입니다. 주님은 100배를 기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주님 주시고자 하는 복을 경험하시는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씨앗이 좋은 땅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만 떨어진 게 아니고요, 오히려 4분의 1 정도만 좋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 그 팔레스틴의 토질, 토양의 모습들을 알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다 좋은데 그런 것도 있는 게 아니고요, 다 그런데 좋은 밭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상황이에요. 어떤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100배, 60배, 최소한 30배의 결실이 맺어진 겁니다. 한 알이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알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면 어떤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거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결실하지 못하고 사라져간 그 씨앗을 상쇄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허비된 것처럼 보이는 씨앗들,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뿌려진 결실치 못하고 사라져간 그 씨앗을 충분히 보충하고 남을 만한 그 결실이 좋은 땅을 통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그렇게 장사하는 거예요. 이 1840년에 이 콜체스터의 한 교회에서 조그만 모임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임이었는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아마 우리나라 얼마 불어왔던 태풍처럼 그렇게 험악한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했던 교사들이 낙심이 됐습니다. 아마 아무도 안 올 거야. 그래서 위원회가 열려서 포기하자고, 아무도 안 올 거니까 이 모임을 취소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때 한 교사가 아니라고, 그러다가 한 명이라도 온다면 그가 얼마나 실망하겠냐고,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웠습니다. 좋은 고집이죠. 고집은 좋을 때 피워야죠, 그죠? 그 고집을 결국 교사들이 존중해서 그러면 강행하자, 그렇게 집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폭풍우를 뚫고 17명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교사들은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17명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인 줄 아세요? 스펄전의 이야기입니다.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한 세기에 그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놀라운 주의 종, 바로 스펄전 목사가 그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들었고 영접했고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세계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세계가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는 그 엄청난 은혜의 혜택을 보게 된 것이지요.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세대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보고 계신 원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의 꿈은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실패한 것처럼 아무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았지만 그 주님이 뿌린 씨앗은 결국 그 자리에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선포했던 스펄전을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씨앗은 그렇게 비록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뿌려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몇몇 좋은 밭에도 그 씨앗은 뿌려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고 그것이 결국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것이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100배, 60배, 30배 그 결실은요, 돌밭, 길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들이 거르지 못했던 그 모든 손해를 상쇄하고도 남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걸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글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일, 혹은 그 나라를 선포하는 일, 어렵죠. 의미 없어 보여요. 이게 가능할까?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아무리 외쳐도 이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이 세대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밭을 기대하고 계신 거죠. 그 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엄청난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전도대의 띠를 띠시고요, 매주 거리를 누비시는 분들,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는 것 같지도 않고, 전도지를 주면 그 순간 돌아서자마자 찢고 버리고 그럴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띠띠고 다니는 것조차 시비거리가 되는 세상이니까. 반응도 없고, 잠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지만 곧 시들고, 반응을 보여서 온 것 같지만 또 다시 막히고, 우리가 수없이 경험을 해요. 매 주일마다요, 차봉사로, 섬김으로 동네를 누비는 우리 선교 회원들, 이 발걸음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그저 뭐 커피 한 잔 나눠주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뭐 의미가 있는가, 무가치한 발걸음처럼 그렇게 여러분 지친 일상으로 그렇게 일들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씨앗이 무가치해 보이는, 결실할 수 없는, 자라지 못할 것 같은 곳에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알의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지면 이 뿌려진 씨앗을 통해 100배, 60배, 최소한 30배 이상의 결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침투하여 이 세상 속에 보여질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무익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능력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은 이 세상 속에 침투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1866년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순교한 그날입니다. 그 해입니다. 런던 대학을 졸업하고요, 중국 상해에서 활동했던 토마스, 한국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백방으로 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토마스는 마침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한국에 입항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의 열정 하나를 갖고 그 배에 몸을 싣게 됩니다. 그게 1866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승선해서 대동강을 통해 평양에 입국하다가 병사였던 박춘건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평양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 27살.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지 2년 6개월 될 때 자신도 아내의 곁으로 돌아가는 이런 인생으로 허망하게 마치게 돼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꿈꾸며 먼 타국까지 와서 다 버리고 와서 미지의 땅의 복음을 증거하길 원했는데 그거 이루어 주시지 않고 그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 의미 없었던 그의 죽음을 통해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놀라운 아이러니를 하나님은 행하고 계신 거예요. 토마스를 죽였던 병졸 박춘건, 그의 조카 이영태, 그리고 그로부터 성경을 건네받았던 최치량과 박영식이 예수를 믿고 최초의 이 나라 신자들이 됩니다. 토마스로부터 건네받은 성경으로 도배한 그 집, 성경을 바꾸냐 도배를 뭐 이런 게 있나?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이 한국 최초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이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그 교회, 바로 장대현 교회가 바로 그 성경을 찢어 도배했던 그 집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토마스의 순교 위에 세워진 평양교회는 이 땅을 바꾸어 놓는 엄청난 교회가 된 것이지요. 터툴리안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순교는 교회의 씨다. 순교는 교회의 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모두가 복음을 배반하고 배척했을 때 한 심령에 뿌려졌던, 한 심령의 좋은 밭에 뿌려졌던 그 씨, 그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되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가슴에까지 그 복음이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외면했어요. 그런데요, 아픈 상처를 안고 주님께 나왔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이었죠.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자기 인생의 본질을 보게 되고 실체를 보게 되고 실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감출 수 없었어요. 숨길 수 없었죠. 그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을 안고 이 여인은 마을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을 붙들고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내 모든 것을 말씀하셨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여인의 과거는 좋은 과거 아니에요. 여러분, 숨기고 싶은 과거, 내놓기 싫은 과거, 그런 거면 묻혀주면 좋겠다 생각했던 과거, 남편 5,
지금도 살고 있는 남자가 자기 남자 아니 이 아픈 과거, 그걸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가 드러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 밭에, 그 마음의 밭에 복음이 뿌려지고 나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아픈 과거, 이걸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을 한 거죠. 가는 데마다 이 예수를 보여줬던 거죠. 이 예수를, 자기 아픈 과거조차 드러내면서 그 예수를 증거했던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을 전체가 바뀌었어요. 마을 전체가 다 예수를 영접하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바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 10년 가운데 복음이 뿌려지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복음이 길가 돌자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아무런 결실 없이 무의미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년 가운데 이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드렸던 전제를 다시 검토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밭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이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나라, 바로 누가 이 일을 시작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드렸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든 교회,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위로를 보내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런 인사를 보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이건 바뀔 수 없는 거다. 왜냐하면 이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이건 되는 거다. 이것이 바로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세요? 우리에게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아서 시작된 것 아닙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밭은 아무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밭이 모든 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밭은 수동적인 거예요. 말씀이 뿌려져, 말씀이 자라는 토양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대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잘 키워 이 땅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요, 이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한 사람이 좋은 밭 되어 주님 앞에 서면 이 세상을 뒤집고도 남을 그 능력이 복음 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가같이 앉아있고 돌밭같이 앉아있고 가시떨기같이 앉아있어도 그 나라를 막지는 못합니다. 내게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그 나라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갈 것입니다. 문제는요, 문제는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그분을 만날 것인가, 그 문제만 남아있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신앙은 점점 퇴색되어져 갔고 결국은 첫사랑조차 희미해져 버린 이름뿐인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돌밭처럼 변해버린 그들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아픔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바뀌면 복음의 역사가 끝나나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의 나라는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걱정인 거죠. 여러분이 걱정인 겁니다. 우리가 걱정인 겁니다. 주님이 그 간절한 음성으로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희들이 이 시대에 나의 복음을 담는 실어 나르는 좋은 밭 되기를 바란다.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그 음성 앞에 응답하지 못하고 살면 여러분, 우리가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아픈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아프고 답답한 그런 인생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분의 복음은 결코 멈추지도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돌밭처럼 길가처럼 가시떨기처럼 살다가 어떻게 주님 만날까? 이것이 걱정인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 성도 여러분, 부디 좋은 밭들 되셔서 복음을 실어 이 땅에 100배, 60배, 30배의 엄청난 결실로 그 나라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일하심을 마음껏 보여주시는 참 복된 인생,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시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방울의 피가 떨어진 그 땅에 복음의 싹은 피어났고 그 싹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싹에 거하여 접붙임 바 되어 또 다른 열매를 맺었고, 그렇게 뿌려진 좋은 밭의 씨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대에 좋은 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나라를 확장하여 이 땅에 선포하시고 보여줄 만한 그 아름다운 땅들로 구비되어지기를,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의 풍성한 씨앗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으로 예배 때마다 말씀 앞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늘 주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충만케 하심과 우리와 함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좋은 밭 되어 복음을 실어 나르는 통로,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나라 확장을 위해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아름다운 그 도구가 되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그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결실 맺은 열매처럼 자라나는 그들의 자녀, 또한 이 교단 속에 허락하신 사랑하는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준비하는 그 아름다운 주의 종들, 또한 꿈꾸며 준비하는 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